신명기 19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때 너희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자기 형제를 대적해서 거짓으로 위증했을 때, 거짓 증언했을 때, 모함했을 때 이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그러니까 사형을 받게 하겠다 했으면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 이 말이고요. 벌금에 벌금형에 처하고, 위증의 죄를 동일죄로 보는 겁니다. 똑같이 그 동일죄로 보는데 그 거짓 증인 위증의 죄, 그렇게 해서 악을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적으로 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또 오늘도 전합니다.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선포될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혼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또 말씀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과 섞이지 않아서 말씀이 권능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그 속에서 권능이 일한다고 했습니다. 전능대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참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도록 해주시고 은혜를 받도록 해주시옵시오. 주의 성령께서 참 주의 찬을 함께 모이는 모든 혼들을 복 주시고, 또 어느 시간보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또 은혜와 평강의 또 기쁨이 마음속에 참 넘쳐 흐르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또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또 살아갈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전한전한 듣는 자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복을 주시고, 또 저희가 주의 두려움 가운데 거하도록 해주십시오. 또 그리고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진실하고 거짓된 이풀이 아니라 늘 정직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의로운 것을 선포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거짓 증인 위증의 죄입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와 증인입니다. 증거가 오염되거나 증인이 위증을 하면 재판의 결과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재판에서 등장한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증이었어요. 대제사장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위증이 쏟아졌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도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세벨은 남편 아합이 탐내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거짓 증인의 거짓 증언, 위증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해서 이만 거짓 증인, 이거는 뭐냐면 십계명에 나오는 겁니다.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이 말씀은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런 같은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이 모두 죄이지만 재판에서 무죄와 유죄를 결정지고 처벌의 형량을 정하는 것이 거짓 증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내 손을 사악한 자와 잡아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 증인은 불의한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 증인은 불의한 증인이고 모든 불의는 죄니라. 하나님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 19절에 보면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거짓된 혀, 거짓 증언이 나옵니다. 잠언 6장 16절에 19절에 이 6가지를 주께서 미워하시나니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지한 것이니라.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 사악한 상상들을 꾸미는 마음, 신속하게 해악으로 달리는 발,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들 가운데서 불화를 뿌린 자니라. 거짓 증인은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린 자다. 그래서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 여기까지 6이고요. 그 형제들 가운데서 불화를 뿌린 자, 이거 약간 이제 설명한 거죠. 그래서 7가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자문이 몇 번 나오는데, 거짓 증인, 형제들 가운데서 불화를 뿌린 자니라. 그럼 이제 요까지 포함시키면 이제 7가지가 되고, 거짓 증인이 곧 이제 거짓들을 지어내는 거짓 증인이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린 자다. 이러면 6가지 되는 거죠. 그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은 형제들 가운데서 불화를 뿌린 자입니다. 그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며 주께서 미워하시고 가지 여기는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말한 자는 의를 뿌리고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뿌립니다. 잠언 12장 17절 진리를 말한 자는 의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그러나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나타내 보인다. 이건 쇼우예요. 보인다. 나타내 보인다고.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는 모두 거짓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증언합니다. 마귀는 거짓이 압입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거짓 형제, 거짓 유대인, 거짓 증인은 모두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런 거짓말들을 뱉어냅니다. 잠언 14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으리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거짓 증인은 거짓말들을 내뱉으리라. 지금 이 시대의 신학자들을 자처하는 많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랑 무슬림들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 섬긴다고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신과 부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증언입니다. 이런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합니다. 잠언 19장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그리고 거짓들을 말한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하리라 말은 율법의 저주, 정죄를 피하지 못하라 이 말이에요. 잠언 19장 9절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멸망한다고요. 복음을 왜곡하는 자, 부패시키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 다 거짓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멸망한다 이 말은 멸망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서 왜곡하고 거짓 증인하면 멸망한다고요. 잠언 21장 28절 거짓 증인은 멸망하리라 그러나 듣는 사람은 항상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들어도 그것을 쉽게 믿습니다. 거짓말을 들으면 그걸 믿어요. 반복해서 들으면 진실이 되고 진리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언론은 계속해서 거짓말 쏟아내는 겁니다. 거짓말을 쏟아내면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이나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선동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믿게 하고 싶은 것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가짜뉴스를 듣는 사람은 그걸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말, 거짓 증언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는데 최소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증하도록 사건을 판결하고 확정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대로 인용하셨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 요한복음 8장 17절에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교회 장로들에 대해서는 이 원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가는 거짓말은 결국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베드로와 회중들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짓는 죄는 결국 모두 주를 대적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진리를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이겁니다. 골로새 3장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들을 벗어버렸기 때문이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들을 벗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 사람을 벗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그래, 정직하라 이거죠. 우리의 마음은 심히 사악하고 부패하고 모든 것보다 거짓됩니다. 이 성경에 어떤 단어가 있고 없고가 참 중요해요. 뭐 뜻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아마 개역 성경 쓰는 분들은 정확히 조사를 하는데 정직이란 말이 개역 성경에 없을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정직이란 말이 없어요. 신약에는 없을 겁니다. 있다면 한 번 나올지 모르겠는데 없는 걸로 알아요. 그 단어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흠정역에는 예언이 없잖아요. 흠정역에는 예언이란 단어가 없어요. 예언이 없어요. 다 대언자지. 그 단어가 그게 그 뜻 아닌가 싶어도 그 단어가 있고 없고는 이 상당히 큰 차이를 냅니다. 예언하면 이건 성경 예언서가 되는 거고요. 예언이 없으면 예언서가 안 되는 거고 그래요. 물론 뭐 그 뜻이 아니면 이런 거지만 이게 그 단어 선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의 마음은 심히 사악하고 부패하고 모든 것보다 거짓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그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니라. 거짓증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아까는 뭐였어요? 옛사람 그의 행위들을 벗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골로새 3장 9절 말씀이고 여기는 뭐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이게 이유였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니라. 진리를 말하라. 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니라. 성경은 거짓 증언을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말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은 이웃을 해치고 공의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특히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명예와 재물과 가정의 안정과 이 모든 인생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를 엄격하게 강하게 금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명령합니다. 특히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그를 매복하여 기다리며 일어나 그를 쳐서 죽게 하고 그가 이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면
분명히 미워해서 살해를 한 거죠. 살인을 했는데, 살인에도 이 최후의 방편이 뭐죠? 도피처가 있는 거죠. 도피성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고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 증인도 없고 증언도 없으면 증거도 없으면 이게 난감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그를 매복하여 기다리며 일어나 그를 쳐서 죽게 하고, 그가 이 도시들 중, 이 도시가 뭐냐면 도피처 6개예요. 도피도시 6개들 중에 하나로 도피라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도피도시를 피한 사람에 대한 규정인데, 도피도시를 악용하는 거예요. 이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법을 이용하는 사람,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을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이제 부지라 그러죠. 난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게 법에 대한 부지라 그러고, 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법을 잘 몰라서 무지라 그래요. 부지와 무지라 그러는데, 부지와 무지가 무죄는 아니다 이 말을 해요. 이게 법률의 대원칙입니다. 부지와 무지가 무죄는 아닌데, 반면에 법을 너무 잘 알아서 법의 허점이나 약점까지도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법을 잘 활용을 하죠. 잘 이용하는데, 도피도시 이거 참 좋은 제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피도시가 참 좋은 제도네. 누구를 딱 죽일 수 있고 난 그 도피도시로 도망가면 되겠네. 이런 케이스인데, 그 우발적 사고나 과실치사나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을 하고서 도피도시로 도망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한국에도 어떤 사람을 이제 청부살해라 그러죠. 누구에게 돈 좀 주고 죽이라 그러고 와서는 내가 너를 즉시 정신병원에 넣어줄게, 얼마 동안에. 정신병원에 넣어주면 뭐죠? 정신과 의사까지 그것도 해놓고 나서는 정신병원에 넣고 나서 뭐 하냐? 예. 그건 무죄예요. 정신병 환자는 무죄예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꼭 있어. 그거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게 도피도시 비슷한 그런 경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웃을 미워해서 살인을 하고서는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하며 도피도시로 피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이런 구절을 보면 미워하여, 이건 뭐죠? 심증이에요, 물증이에요? 이건 심증이죠. 이건 물증이 아니라 심증이라. 근데 이 법이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법은 행위법이라고 그러죠. 내가 저 사람 아무리 죽이고 싶어 했다고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닌 거고, 때리지 않으면 폭행이 아닌 거잖아요. 모든 법은 어느 나라 법이든지 행위법이지 심증법이 아니라고. 관심법이 아니니까. 근데 또 법만큼요 사이칼라지가 없습니다. 법은 사실 심리학이에요. 이 법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며, 이런 것을 보면 법은 행위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다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법이 마음을 다룬다고.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고의살인이죠. 살인입니다. 죽이는데 실패하면 뭐가 되죠? 살인 미수가 됩니다. 그냥 한 대 쳐서 다치게 할 생각뿐이었지, 내가 따끔하게 교훈을 주려고 쳤지. 근데 한 대 때렸는데 죽어버렸네? 그럼 살인이 뭐예요? 살인은 살인인데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죽여버렸다면, 살인은 살인인데 상해치사죄가 됩니다. 여기서도 내가 때리기는 해도 다치게 할 마음은 없었다고 그러면, 그래서 강력히 주장하면, 변호사 잘 써야 됩니다. 상해치사죄가 폭행치사죄가 됩니다. 이게 법이 달라지고 규정이 달라지고 형량이 확 달라져요. 그 심리 상태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달라져요. 정신이 없다. 심신미약이었습니다. 또 달라지고. 그게 행위를 다루지만 사실은 행위보다 그 사람 정신 상태나 심리를 더 많이 다루어요.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삼아 이러면 유기치 사죄가 되고, 보호 감독을 해야 할 사람은 학대하여 죽게 되면 학대치 사죄가 됩니다. 제가 비록 그렇게 했지만 죽을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이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데, 이런 법이 결과보다 마음의 생각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살피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로 죽이면 과실치사죄가 되고, 먹고 살려고 일하는 중에 사람 죽게 했다면 그것은 업무상 과실치사가 됩니다. 난 죽일 마음 없는데, 그건 내가 그 직업인데 어떡합니까? 내가 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치여서 사람 죽었으면 그건 업무상 과실치사예요. 프레스를 막 돌리고 내가 먹고 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뭐 찧어서, 아니면 뭐 물건이 막 무너져가지고 그냥 제일 밑에 깔린 사람이 죽어버렸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거는 업무상 일하다 보니 된 거지, 뭐 죽을 마음 없어요. 그 업무상 과실치사고, 애 군대 보냈더니 애 훈련받다 죽었어요. 그것도 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봅니다. 하도 이제 그걸 막 은폐하고 하니까 요즘은 군법에 해부 안 하고 좀 한국 같은 경우 그걸 민법에다가 군대에서 죽은 거는요, 군대에서 이제 헌병대가 안 하고 이제 경찰이에요. 하도 이제 군대에서 맞죠. 1년에 한국 군대는 한 30명 정도 죽어요, 해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과실치사로 봐요, 예전에는. 지금 모르겠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심리학과 사이콜로지를 가면 대부분 다 심리학과나 철학과 필라소피는 이 로스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로스쿨로 가는 지름길이 인문학에서는 심리학하고 철학과예요. 로스쿨인 대학원이니까 심리학과나 철학과 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걸로 전공할 거 아니면 대부분 다 로스쿨 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법은 마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법은 단순히 물리적 결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 동기를 파악하고 죄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했다면 일단 그에게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폼서 그건 과실이 아닙니다. 미워했다 이 말이 증언이 나왔다. 저 사람 사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자주 다퉜어요. 이러면 죽어도 그렇게 안 보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과실치사라 그래도 과실치사를 안 본단 말이죠. 거기다 매복해서 기다리며 일어나 그걸 쳐다 죽게 했다면 이거는 한국법으로는 확정적 고의, 계획적 살인 사건으로 기소가 되고 미국에서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1급 살인죄라 그래요. 미국은 1급, 2급, 3급으로 나눠요. 1급 살인죄로 기소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과실치사를 주장하면서 도피도시를 중 하나로 도피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피도시는 살인자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도피도시의 목적은 무고한 피가 흘려진 걸 방지하고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한 것이 범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12절. 그때 그의 도시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데려오고 도피도시에서 데려오라고요. 그를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고 그가 죽게 할지니라. 그 도피도시로 도망가도 강제 소환하라 이 말입니다. 소환하라고. 1급 살인, 고의적 살인한 살인자는 도피도시로 도망을 했는데 그러면 이 도시에서 피해자가 그 사람 우리 형 아니면 우리 집가족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뭡니까? 도피도시의 제사장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송환하라고. 보내라고. 범죄 인도조약이죠. 범죄 조약이. 도망을 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요.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도시로 가면 그 살인자가 살던 도시의 장로들이 도피도시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거기서 데려오게 합니다. 범죄자 인도 요청한다 이 말입니다. 도피도시에서는 그 도시의 장로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를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줘서 그가 죽게 하라고 합니다.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준다 이 말은 피해자에게 넘겨준다는 말이에요. 피해자는 피해자 가족에게 넘겨준다는 말이에요. 기소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그 도시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재판을 해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예, 그래서 살인에 대한 사형에 처하라 해서 사형에 처한다 이 말입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라는 율법에 따라 그를 죽이라 이 말입니다. 이는 범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핑계로 방패막으로 삼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회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요. 이 기독교 할 때 기독교의 사랑과 기독교의 은혜 이걸 뭐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방어하는 데 써요. 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었던가요? 이런 말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었던가요? So what?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는 뭐라고요? 눈 감아달라 이 말이지. 요게 아주 사악한 거거든요. 되게 사악한 거지. 이는 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멸시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13절. 그때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는 공의의 종교야, 기본적으로. 사랑의 종교야. 벌 받아. 이렇게 하는 거지. 13절.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도리어 너는 무지한 피로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 제거할지니라. 이는 내가 잘되게 하려면이라. 도피도시로 도망한 살인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그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임으로 사형에 처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도피도시를 이용해 먹은 거죠. 하나님의 의와 이걸 이용해 먹은 거예요. 주께서 사형에 처하라고 한 사람을 도피도시에 숨겨두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주의 법을 짓밟는 일입니다. 율법에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했습니다. 도피도시의 사람들이나 살인자가 속한 그 도시의 사람들,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래 도피도시까지 도망하는데 사람 내주긴 좀 그렇다. 그냥 알아서 가만 가고 우리까지 그 사람한테 관련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는 무지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거할지니라.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이거예요. 재판에 참여하는 제사장과 장로들, 통치자들은 무지한 피 흘린 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도피도시로 도망했더라도 데려와서 법정에 세우고 재판에서 형을 집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무지한 피 흘린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법이 죄와 불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땅은 범죄와 불법이 성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법이 아무 소용없네. 중요한 순간에 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네 이래 생각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 대한 형벌, 그 중에 사형제도는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그 요즘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도, 한국은 사형은 있어요. 법원 사형이 있는데 사형이 집행이 안 되는 국가고요. 예. 일본은 사형이 지금도 집행되고 있고, 미국은 텍사스에서만 사형이 집행되지, 캘리포니아는 지금 사형이 집행 안 됩니다. 사형 폐지주의예요, 여기는.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범죄자 인권을 높였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것은 정의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고 범죄 조장입니다. 불법과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주의 법이고 명령입니다. 이 법은 잔인하다, 범죄를 낮추는 데 의미가 없다, 재활과 교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등의 주장으로 주의 법을 무효화시킨 애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사형제도를 두신 것은 그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게 함이고 악을 제거하게 함이고 같은 죄를 짓지 않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는 내가 잘되게 하려면이라. 이거 13절에 이는 내가 잘되게, 사형제도를 왜 두느냐? 네 잘되라고 주는 거라고요. 네가 잘되게 하려고 주는 거라고. 14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곧 내 상속물이 될 그 땅에서 옛사람들이 정한 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지게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지게표 아시죠? 경계석이란데, 경계석. 저희 시골 동네에는 정부에서 주도해 가지고 이 바둑판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논을. 그 저는 저희 동네는 어릴 때부터 그런 동네만 봤으니까 남의 동네 가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뭔 밭이, 논밭이 전부 나는 반듯반듯하게 저희는 바둑판처럼 딱 그래 돼 있었거든요. 전부 600평 단위로 딱딱딱 만들어 놨다고요. 600평이 한 단지야. 옛날 우리 시대 때는 600평이 한 단지, 300평이 반 단지였어요. 단지별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10단지 넘으면 6,000평, 10단지 넘으면 부자라 그랬어요. 10단지 넘으면 그 시골서는 이제 쌀농사 지은 사람들은 부자라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사이사이에 지게표가 딱 있었어요. 그 지게표가 돌이 딱 있었는데 그 돌은 건드리면 안 되는 돌입니다. 예. 그 돌을 중심으로 이 라인이 쫙쫙 그어지는 거예요. 그 돌을 중심으로. 그 지게표 하나 사이에 딱딱 박혀 있었다고. 그 내가 저 돌이 무슨 돌이냐 그러면 저 돌이 경계석이다고. 저 돌이 이 평을 딱딱 가를 때 이 집과 저 집의 땅을 가를 때 하는데, 그래서 뭐 싸움 붙으면 거기서 줄자 갖다 대면 돼요. 그 돌에서 줄자 갖다 대는데 돌을 살짝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돌을 살짝 옮겨버리면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주신 지게표에 관한 법입니다. 지게표란 땅의 경계를 정하는 경계표로 확정된 구역의 경계를 정하는 돌이나 표지입니다. 이 표지를 옮기는 일은 이웃의 소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둑질입니다. 성경은 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자기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 자기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주님 또 말씀하시기를 잠언 20장 28절에 옛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것은 내 조상들이 세워놓았느니라 했고, 다음은 23장 10절에 오래된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이 사유재산의 보장이죠. 남의 거 탐내지 말고 빼앗을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땅의 경계는 단지 소유권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야곱과 라반은 돌무더기를 세우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서로가 그 경계를 넘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관계와 합의의 경계였습니다. 이게 그냥 돌 하나가 돌이 아니라 땅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관계와 아무리 뭐 힘이 더 있는 놈이고 뭐 하더라도 이건 못 넘는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관계의 경계, 이게.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경계색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는 하나님 주신 영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스라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상속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인간이 마음대로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지게표 세우는데 이게 나라가 세우면 이제 국경선이 되는 건데, 중국이 딱 세워놓은 지게표가 뭐였어요?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 밖은 중국 땅 아니에요, 사실은. 그 중국 땅 할 때 뭐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잖아. 너희들이 만리장성을 거기 쌓아놨다고. 거기가 너희들 땅이라고, 거기 넘어오지 말라고 쌓은 땅이 만리장성이라고. 만리장성 밖은 다 한국 땅이에요. 응? 그 만리장성 밑에 있는 땅은 거긴 전부 다 사실 고구려 땅이라고. 너희들 거기다 성을 쌓았다고. 그게 너희 지게표라고. 너희 나라가 쌓은 땅이라고. 너희 나라가 경계로 여기 넘어오지 말라고 쌓은 곳이 뭐죠? 그게 만리장성이에요. 장성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근데 지금 밖에다가 자꾸 지상이라고 그러고 지금 하면 이거는 옛 지게표를 지들이 옮긴 거죠. 예.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은 주께서 정하신 경계를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권리와 소유를 보호하는 겁니다. 지게표를 옮기는 것은 이웃의 땅을 빼앗는 도둑질이고 이는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악한 행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경계와 기준이 되는 지게표가 있습니다. 물질적 차원에서 우리는 타인의 소유와 권리, 합의를 침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이의 사생활이나 사역이나 사명을 침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준 범위 밖에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옛 사람들이 정한 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오늘날처럼 토기 등기제도가 없던 시대에 땅이나 밭이나 집터 등을 구분한 지게표는 매우 중요한 경계선이었습니다. 이런 지게표를 어떤 사람이 마음대로 옮겨버린 것은 남의 토지를 강탈하는 범죄이었고 사기에 해당합니다. 15절 한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여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대적하지 못할지니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가 확정될 것이니라. 이것은 재산에 관련된 증인에 관한 규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 재판을 받을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일어나서 죄라고 한다면 그가 유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해서 죄와 불법에 대해 증언하면 나도 그 사람을 대적해서 맞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대적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증언의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증인은 단순히 보고 들은 것만을 증언하는 제3자 입장에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자 역할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증언은 나는 저 사람 상관없는데 그냥 내가 본 거예요.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제3자의 증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증인이라는 개념은 고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피해자도 동시에 피해자와 연관도 있고 고발자 역할을 해요. 증인이 곧 고소 고발인이 됩니다. 만약 한 사람의 증언으로 고소 고발이 되고 재판까지 진행되면 행정력 낭비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15절에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가 확정될 것이니라 하는데 이것은 비정상적인 고소 고발과 고발의 증가와 행정과 사법의 낭비를 막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큼 고소고발 잘하는 민족이 없어요. 한국의 경우에 고소고발이 얼마나 많은지 연간 50만에서 60만 건 수준입니다. 고소고발 제일 많이 한 사람은 1년에 몇천 건 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고소 전문가라 그러거든요. 앉아서 고소 전문가인데 이 고소장이라는 게 형식이 비대해가지고요. 컴퓨터 안에 딱 넣어놓으면 이름하고 날짜하고 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몇천 건 고소고발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인구가 5천만이 안 되는데 5천만 되나 지금? 근데 그 정도의 수준에서 뭐 주로 활동가들 활동한 사람들 하면 얼마 돼요? 근데 50만 60만 건이 고소고발 1년에 인구 대비로 일본보다 한국이 하는 게 고소고발 건수가 수십 배가 아니라 수백 배입니다. 그 엄청난 거죠. 그래서 고소고발 공화국이라 그러는데 2024년 기준에 2024년에 30만 건 이상의 고소와 6만 건 이상의 고발이 접수되었고 56만 명 이상의 사건이 연루돼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올해는 물론 60만 건이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2024년에 67만 7,977건이라 그랬는데 이게 올해는 가뿐하게 넘는다 그래요. 가뿐하게.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고소 고발 건수가 일본의 약 80배에서 적게는 80배. 한국이 총 폭증하면 155배라 그래요. 고소 고발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거죠. 일단 고발해놓고 본다는 거. 일단 고소해놓고 본다는 거죠. 일단 합의의 수단으로 고소하고 마누라도 고소하고 남편도 고소하고 또 맞고소해버리고 니 나한테 고소했냐? 나는 못할 줄 아냐고 또 고발해버리고 맞고소라고 그러죠. 맞고소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미치는 거죠. 그 숫자상으로 이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가 또 구청에 민원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넣는지 민원 처리반 공무원들은 맞아 정신병 걸린다 그래요. 하도 막 민원을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문제를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6절에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그때는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정지을지니라 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조사가 들어가고 뭐 하라는 거죠. 16절 만일 어떤 거짓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그에게 불의를 증언하면 거짓 증인이 일어난 거예요. 거짓 증인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막 죄지었다 나한테 뭐 했다고 고발을 해버린 거죠. 세상에는 별일들이 많은데 별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고와 위증으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법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사적 보복을 할 수도 있지만 사적 보복이 위험하기 때문에 법으로 고소해서 법으로 올가매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나 법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거짓 증언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대적하여 그의 죄와 불의와 불법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고에 해당합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로운 증언하는 자는 오늘날에도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간교함으로 도시의 장로들 동원해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고 나봇을 죽여서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입니다. 그들은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이런 사법살인은 오늘날 사회에서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소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유죄를 받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 무고와 위증으로 얻는 이익이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거짓 증언을 한 자에게 조금도 이득이 돌아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때 그 분쟁이 있는 두 사람이 주 앞에 곧 그 날들에 있게 될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분쟁이 있는 두 사람이 주 앞에 서라고 하는데 주 앞에 선다 이 말이 뭐냐면 주님 어디 있는데 주 앞에 서요. 재판을 맡은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서는 게 주 앞에 서는 겁니다. 보통 작은 사건은 그냥 그 도시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있는 데서 그냥 어떠냐면 성문에 섰죠. 성문에서 장로들이 재판을 맡는데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이제 주 앞에 선다 이 말은 뭐냐면 중앙대법적으로 간다는 말인데 성소로 간다는 말이에요. 성소로. 큰 사건이나 위증이나 무고에 관한 사건은 주의 성소 앞으로 나와서 주의 성전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것을 주 앞에 선다고 합니다. 율법에서 재판관들은 신들이라 불리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주 앞에서 재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는 그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자고 주 하나님을 대리하는 예언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신이 되면 모세가 신과 같이 되고 바로 앞에서 신이 됐단 말이에요. 모세는 실제로 그런 지위였어요. 모세가 예수님을 나 같은 예언자를 한 이유가 뭐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신과 같은 자였다. 그런 지위를 주님께서 부여하셨고 덕분에 아론은 뭐가 되죠? 아론을 데리고 다녔죠. 아론이 모세의 예언자가 된 겁니다. 주께서 다른 예언자를 세운 것처럼 아론이 이제 모세의 예언자가 된 거죠. 바로 앞에 선 모세가 그에게 신과 같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자였고 주 하나님을 대리하는 예언자로서 주 예수로 예표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서 모세로부터 주의 말씀을 받아 대신 말한 아론이 모세의 예언자가 되었던 겁니다. 모세가 신이었고 아론은 그의 예언자가 된 겁니다. 재판장의 역할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18절 그리고 재판관들은 부절히 조사할지니라 보라 만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면 그의 형제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였으면 그 재판관이 할 일은 사건을 부지런히 조사하는 겁니다. 그 재판관이 판사가 무슨 역할까지 하냐면 경찰과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판사가 지금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판사가 사실은 검사 역할을 동시에 해요. 그래서 모든 이게 지금 현재 프랑스의 법은 법정 옆에 반드시 검찰청이 있어요. 그걸 또 본 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뭐 대전고법 하면 옆에 대전고검이 있어요. 서울고법이 있으면 바로 옆에 서울고검이 있어요. 이게 쌍둥이처럼 묶여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판사는 그냥 판결만 하지 기소되고 거 판결만 하지 판사 직권으로 조사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프랑스는 판사가 직접 사건을 받아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하면 판사가 직접 데리고 가가지고 직접 증인들도 가고 그 집 방문도 하고 사건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가다 판사가 저럴 줄 아는데 그건 대부분 프랑스 이야기, 프랑스 쪽에 영향을 받은 나라들. 그런 나라는 판사가 그 역할 하는데 이스라엘은 판사가 조사도 해요. 하나잖아요. 18절에. 여기에 좀 좋은 제도예요, 사실은. 재판관들은 부절히 조사할지니라 하면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조사관을 이제 시킬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조사를 하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라 만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며 그의 형제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였으면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거짓이다. 정황상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죠. 재판관이 할 일이 사건을 부지런히 조사하는 건데 특히 증인들의 증언을 조사해야 됩니다.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모함을 하거나 위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조사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만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고 그 형제를 대적하여 거짓 증언으로 증언한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상대를 해하기 위해서 무고와 위증이나 모함을 한 것이라면 그가 고발한 죄에 대해서 형벌을 그대로 그가 받도록 해야 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고소했다면 그가 사형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증을 함부로 못하는 거죠.
위증의 위험이 너무나 큰, 물론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그러지만 저놈을 죽이겠다 위증했다가 하이 리턴 하는 거지. 내가 죽을 수가 있다 이러면 쉽지 않은 거죠. 자, 19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거죠. 근데 저는 반드시 이번에 법으로 걸었어, 콩밥 먹인다 이러면 그대로 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 말씀은 거짓 증인이 위증의 죄로 받을 형벌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제사장들과 통치자들, 장로들과 구성된 재판관들인데 최고 법정입니다. 왕정이 된 후로는 왕이 이제 최고 대법관이 되고 마지막 재판장입니다. 거짓 증언으로 위증하거나 모함을 했을 경우 법정은 그에게 그가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대로 그에게 행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오늘날 법정에서는 증인들에게 위증일 때, 허위 진술을 했을 때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하게 합니다. 그 위증죄를 한국도 다 있고 어느 나라 다 있습니다. 위증은. 한국의 경우 위증의 죄를 지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타인을 해할 목적, 모해 목적이라죠.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짓 증인의 죄는 모해 위증죄입니다. 요즘 형사 용어로 모해 위증죄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자애들이 막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 강간을 당했다 이런 거짓 증언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도 그 사람에게 그에 해당되는 형벌을 때려버리면 한번 실수해서 내 인생 끝장났는데 이래 돼야 되는데 그냥 벌금을 조금 받는 정도로 그치는 게 고답니다. 반성의 뭐 여지를 주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인생 망했는데 이쪽은 뭡니까? 그냥 몇백만 원 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이 제거되질 않습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말이야. 저 사람이 뭐해서 이러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뭐 한국 뭐 여행 가면 말이죠. 지하철 탈 때는 뒷짐지고 타야 되거든요. 이 팔짱 끼고 타야 돼, 남자들은. 잘못했다는 그냥, 저 아저씨가 이래버리면은 여행 갔다 그냥 감옥 가는 수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나라. 미국은 총기가 있고 한국은 여자가 있다. 이 말이 달리 나온 말이 아니에요. 진짜 인생 망치는 게 뭐 한순간입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많고. 근데 그럴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처벌하면 이런 경우 확 줄어들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악이 제거되질 않아요. 성경은 이런 경우에 거짓 증언이나 위증을 한 자에게 그 죄로 인해 피고가 받을 수 있는 형벌을 그대로 위증한 사람에게 부과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거짓 증언이나 모해 위증에 대해서 무거운 처벌을 통해 그들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 특히 미국인, 유럽이 이제 제일 하는 게 뭐냐면 범죄자 인권이란 말하죠. 이 범죄자 재발을 방지해서. 근데 아무래도 범죄자 재발이 아무리 형벌을 가중하더라도 이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럼 죽여버리면 되겠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형벌을 가중해도 범죄 재발이 낮아지지 않으니까 그 형벌을 많이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범죄자 인권이라는 건데. 근데 이 성경은 범죄자 교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형벌은 범죄자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범죄를 짓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한 겁니다. 형벌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악은 제거되지 않아요. 악은 그 버릇 있는 놈은 말이죠. 아무리 감옥 갖다 놔도 다시 그 짓 해요. 아무리 뭐 하고 처벌하고 해도 너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소용없어요. 금방 다시 그 짓 합니다. 그래서 전과 10범, 전과 20범이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감옥 넣어놔도 나오면 또 그 짓하고 또 그 짓 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살인자는 도피도시로 피해도 끌어내 사형을 집행하고, 거짓 증인은 그가 증언한 증언이 받을 수 있는 형벌에 상하도록 벌을 받도록 함으로 그들 가운데 악이 제거됩니다. 그 인간 이번에 거짓 증언했다 완전 인생 갔잖아. 그러면 뭐 되죠? 그 인간은 간 거 맞고 그 인간은 교화할 생각 없어요. 그 인간 교화 안 됩니다. 그 인간 교화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 뭐 감옥에 죽으면 죽는 거고, 남은 사람들을 교화하는 겁니다. 그게 형벌의 목적이에요. 법이 법대로 집행될 때 의가 바로 서고 악이 제거됩니다. 의가 서고 악이 제거돼요. 20절.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로는 다시는 너희 가운데서 그러한 악을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하리라. 거짓 증인들에 대한 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집행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어. 그럴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억울하게 피해자. 저 사람 사형이 아닌데 억울하게 사형당할 수 사형을 하면 집행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은 사람들 뭐죠? 그런 게 있다면 야 나는 그런데 연루도 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더 경계하게 되는 거죠.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벌의 목적은 그 처벌 당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 위한 겁니다. 거짓 증인들에 대해 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집행되면 남은 자들은 듣고 두려워하게 된다. 그죠? 응? 여러분,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거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형벌의 목적 중 하나는 범죄자 교화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형벌의 목적은. 제 어릴 때 보면 막 아이들 꼭 결석한 애들 자주 결석하는데 선생님이 막 결석한 애를 막 욕하는데 결석 안 한 애들한테서 결석한 애를 욕하면 우리가 그러지 들을 놈한테 안 하고 안 들어야 될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 그러죠. 근데 그 결석한 애를 계속 해요. 지각하는 애는 계속 지각해. 두들겨 패도 지각하고 반성문 쓰게도 지각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럼 왜 두들겨 패냐면 그럼 두들겨 패도 또 지각한 거 알아요. 반성문 써도 또 지각해. 근데 그렇지 않는 놈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설교하죠. 그러죠. 왜 오늘 교회 안 나온 놈 설교를 왜 하느냐, 욕 왜 하냐면, 나온 사람들한테 그 짓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나온 사람들 열받거든. 왜 듣지도 않는 그 사람, 안 나온 사람 욕을 해대고 설교로 까냐 그러는데, 왜 까겠어요? 안 나온 놈 어차피 설교하도 줘라. 나도 줘라고 졸고 안 들어요. 듣는 놈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을 놈 듣고 듣는 놈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응? 그건 다 똑같습니다. 집에서 애 패도 똑같아요. 잘못한 애를 해야지 왜 우리한테 엄마가 난리치냐 그러는데 걔 하나만도 지금 거하니까 너희들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너희들까지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얘들한테 기짝기 들어. 아이고 저 어릴 때부터 할머니한테 들은 게 술 담배는 절대 하지 말라. 나는 교회에서 들은 거 아닙니다. 제가 그 할머니 말에 얼마나 왜 할아버지나 우리 어머니 다 술 담배를 하셨고 시골에 술 담배로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도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어릴 때부터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쳤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하지 샀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 어릴 때 당연히 안 하겠지. 근데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또 이제 내가 고등학교 돼서 예수 딱 믿으면 이게 결합이 딱 돼가지고 제가 평생은 이제 술 담배 안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평생 안 하게 되는데 목사님 뭐 해보고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뭘 해보고 그런 말씀하세요가 아니고 아예 안 하게 되니 감사한 일이죠. 교육이란 게 그런 겁니다. 교육이란 게. 그러니까 현대교회 현대의 이 법이 형벌의 목적 중 하나는 이제 범죄자 교화라 그런 말 많이 해요. 근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주는 것이 범죄자 교화입니다. 이것은 현대교회 현대 교도 행정의 이론과 목적과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대부분 나라의 법무 행정은 이 교도소에서 범죄자를 교화해서 갱생시키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범죄자 인권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노르웨이에서 어느 섬에 캠핑장에서 그 젊은 애들 그날 대규모로 젊은 애들이 지금 그 캠핑장에서 뭘 하고 행사하고 있었는데 경찰복 입고 가가지고 총기 나간 사이에서 엄청 죽인 놈 하나 있거든요. 그 경찰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더 황당했던 거예요. 막 뛰어간 사람들이 경찰을 왔다고 좋아했는데 그놈이 오른쪽 쪽 쏴 죽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계를 뒤집어 놨는데 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대학원 공부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노르웨이 행정이, 교도 행정이란 게 그래. 걔는 얼마든지 뭘 국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에 뭐든지 요구할 수 있고, 사는 방법이 나보다 낫더라고요. 그 침대나 시설이 거의 호텔급이야. 그 나라는, 그럼 노르웨이는 그냥 돈이 많으니까 그러죠. 돈도 많은데다가 이게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으로. 그래서 범죄자 인권이 점점 강조되는데 모든 나라 범죄자들이 부러워하지. 우리나라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범죄자이면 되죠. 감옥 가면 먹여주죠. 의료시설 100%죠. 임플란트도 해줘요. 임플란트도 해준다니까. 당뇨 다 해결해 줍니다. 범죄자 한 명을 감옥에 가둔다는 건 말이죠. 국가 공무원 한 명 채용하는 겁니다. 공짜로 먹여줘도 입어줘야 되죠. 정기검진 해줘야 되죠. 이발해줘야 되죠. 다 해줘야 됩니다.
손톱깎이 같은 거 주면 그걸로 사고 칠까봐 손톱 깎아줘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치아와 키우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이거 전 장난 아니에요. 라면 먹고 싶다 그러면 또 뜨거운 물 부어주면 말이죠. 이걸 뜨거운 물로 온도 기얹을까봐 또 온도 낮춰가지고 그래야 좋아요. 온도 낮춰가지고 그러면 이제 맛이 좀 없겠죠. 온도가 낮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범죄자 인권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 살인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면 사형수에게 삶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형수의 갱생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다시 20절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너희 가운데서 그러한 악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후로 다시는 너희 가운데서 그러한 악을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죄인들을 재판하고 법대로 집행하는 일의 목적이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경고를 받고 두려워하게 하고 같은 악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처벌은 범죄자 교육이나 갱생보다 일반인들에게 범죄 예방 효과를 주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재판관은 범죄자가 누구든지 엄격히 법을 적용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사적으로는 이웃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서로 받아줘야 되지만 법을 맡은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21절 그리고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 다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하는데 이 구절은 율법의 성격을 매우 잘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은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동일상해 보복법이라고 부릅니다. 법률의 발전으로 유명한 로마의 성문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는 피로 갚으라는 살인에 관한 사형제도는 신체 각 부분의 상해까지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 법이 지금도 실행되는 나라가 이제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2010년에 테헤란에서 어떤 남자가 청혼을 거절한 여자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서 두 눈을 실명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산을 뿌려서니까 눈이 실명되는데 법정에서 그 여자 피해자한테 어찌 해주길 원하느냐니까 법 때려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 법 때려주십시오는 샤리아법입니다. 그 무슬림법이란 거예요. 법 때려주십시오 해서 이걸 이제 법원에서는 이걸 요즘 말로 이제 로마어로 말해서 동태복수법이라 그래요. 렉스 탈리오니스 그래요. 이거 이제 동태복수법이라 하는데 그 남자의 법에 황산 20방울을 떨어뜨려라 이렇게 법정 판결이 났어요. 황산 20방울 떨어뜨리니까 당연히 실명하죠. 응? 그래가지고 실명을 시켰습니다. 그래가 전 세계가 들끓었어요. 이게 과연 정의냐? 정의 맞습니다. 이게 정의 맞아요. 2015년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쪽 눈만 실명해서 눈에는 눈이란 법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 한쪽 눈을 실명시켰습니다. 2022년에도 이러한 법원은 말다툼 중 상대방이 황산을 뿌려 실명하게 한 여성과 흉기 및 탄약용 무기로 타인의 눈을 멀게 한 남성 등 가해자 3명에게 안구 적출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그 아예 안구 적출하라 이렇게 그 안과 의사가 와서 안구를 적출해버렸어요. 고대 근동법 중에서 구약 이외에 동해보복법, 동태복수법 이게 있는 이제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동일상해 보복법의 근본 원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죄값 이상의 보복의 악순환을 막으라는 겁니다. 야, 그 심한 애가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죄값 이상의 나의 눈을 하나 내 눈을 다치게 했는데 그 사람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 눈을 다치게 눈은 눈으로만 해야 되는데 네가 감히 내 눈을 망가뜨려? 나는 너를 목숨을 빼앗겠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감정에 치우쳐서 죄값 이상의 보복의 악순환. 나는 죄로 받고 말로 준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순환을 막고 피해자의 감정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내가 힘이 없어서 네 원수를 못 갚지만 원수를 법이 갚아줄 거야.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 감정이라는 거예요. 응? 내가 당했지만 법이 막아줄 것이다. 아니면 보복해 줄 것이다. 이거거든요. 이 법이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구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해구산이 뭔 것 같아요? 한국을 해구산하라 했다. 일본은 해구산하라 했다. 그럼 미국이 우산으로 해구산으로 갈아주는 거예요? 일본 땅에 한국 땅에 핵이 안 떨어지지 아닙니다. 해구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동해보복법이에요. 한국 땅에 핵이 떨어졌어. 그럼 한국 박살났어요. 핵 맞아서 박살났지. 그럼 한국의 핵을 떨어뜨린 나라에 똑같이 핵으로 때려주겠다는 게 해구산입니다. 사실 의미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도 뭐죠?
눈에는 눈하듯이 핵에는 핵, 요게 동태복수법이라 그래요. 이 국제사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나는 핵에 맞았는데 핵으로 때려줄 수가 없어. 왜? 우리나라 핵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그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걱정하지 마. 네가 핵에 맞으면 내가 핵으로 때려줄게. 요게 핵우산입니다. 우리는 아닌데 왜 때려주느냐. 때려주겠다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도 핵우산 아래 있고, 예. 지금 한국도 일본도 대만도 다 핵우산 아래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 곳이 지금 남한 땅은요, 위에 북한도 핵 있고, 옆에 중국이 있고, 오른쪽 러시아가 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 핵을 이고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핵우산이라는 게, 근데 이게 동태복수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주겠다 하니까 핵이 있는 거가 똑같은 거죠. 핵이 없어도 핵이 있는 거나 똑같은 거라. 그래서 그걸 핵 억제력이라 그래요. 그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동해상해보호법도 그와 같은 거예요. 나는 내가 약해서 저한테 제가 날 때려. 내가 이빨이 나갔네. 근데 나는 힘이 없어서 보복을 못해. 근데 보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해주겠다 그래요. 그럼 됐어 오케이다 이거죠. 그 됐어 오케이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 누굴 통해서 하냐면 천사를 통해서 하면 확실히 안 돼. 천사를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너희들 안에 법을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그게 바로 그냥 법치를 세우는 건데, 요거는 요렇게 함으로써 남은 자들이 경고를 받고 두려우며 떨며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우리 주님이 새 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 옛 율법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는 이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대라, 이렇게 사랑의 법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회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금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듣는 혼들도 말씀을 통해서 복을 얻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온종일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배우도록 하시며 저희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와 강구영을 부어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주 앞에 연합되는 또 향기로 향해 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성도들의 서로 믿음의 선한 교제가 있도록 해주시고 이 시간 또 모두가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을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말씀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